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빌그레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복음 집회를 많이 해서 전도 집회 하실 때마다 거의 이 말씀으로 구원 초청을 하세요. Salvation Invitation을 하시는데 오늘 과연 그냥 구원 초청, Salvation에서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다 같이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상황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초대로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지금 시즌에 예수님의 초대를 함께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보낸 인비테이션입니다. 초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11장 25절에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능력도 부여받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주일 내내 생활할 때 저도 그런데요. 예수님과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지금 컨디션에 대해서 잘 시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인정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짐을 혼자 많이 지고 있지 않아요? 예배당에 오시면 되게 다 얼굴도 환하시고 머리도 잘 이렇게 스프레이 발라서 잘 뭐 포마드 바르든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뭐 헝클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예배당에 오시면. 근데 정말 여러분들 적나라한 모습 속에서 마음에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사실이 동의가 되고 느껴지실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 안에 마음의 상태는 어떠세요? 영상 하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엔 여러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혈압이 상승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도 가빠진다. 위액과 소화액 분비가 감소하면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배뇨 장애 등이 나타난다. 이런 스트레스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생겨나고 심지어 치명적인 암도 생길 수 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유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번아웃 증후군을
국제질병진단에 공식적으로 등재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히는 의학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직업적 증후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런 번아웃이 일어나는 이유는 개인의 성격이나 업무 환경, 그리고 속해 있는 집단의 시스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과도한 업무량에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을 지시받거나 평소 업무가 예측 불가능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일에서 얻는 성취감이나 보람보다 스트레스가 더욱 커지면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뇌가 잘 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헤론 왕으로부터 자신의 왕관이 정말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목욕탕에서 우연히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친 것으로 유명하죠. 또 영국의 학자 뉴턴 역시 사과나무 밑에 있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두 위인은 이것을 통해 세상을 흔들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멍 때리기입니다. 즉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죠. 사람의 뇌는 몸무게의 약 3% 정도에 불과하지만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0%가량을 사용합니다. 일상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활동을 뇌에서 관리하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을 쉬듯이 뇌도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렇게 뇌가 계속해서 정보를 받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체적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멍 때리기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신경과학자 마커스 라이클 박사는 페트 촬영을 하다가 피험자가 눈을 감고 아무런 생각 없는 소위 멍 때리기 상태에 빠졌을 때 뇌의 특정 부위가 바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지과정 시에는 관련 두뇌 활성화 정도가 떨어지고 휴식할 때 특별하게 활발해지는 두뇌의 영역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DMN이 활성화되면 창의성이 생겨나며 특정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었는데요.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의 뇌 혈류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백색질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혈류의 흐름이 활발해진 실험 참가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되는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뇌가 쉬게 될 때 백색질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창의력 발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DMN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식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의 경우 DMN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대화 도중, 버스 안, 하다못해 누워서 TV를 보는 순간에서 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 기기로 정보를 얻곤 하는데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DMN이 활성화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멍 때림은 이제까지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할 시간을 벌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위한 휴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지기를 가진 뇌는 이전보다 정보 전달을 더 잘하게 되고 뇌의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수월해진다고 하네요. 다음 뇌 힐링을 위한 방법은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의 절대량이 부족하거나 충분히 잠을 자도 수면의 질이 나쁘면 피로가 풀릴 수 없습니다. 처음 잠에 들면 가장 깊고 꿈도 없는 비렘 수면으로 뇌 파장이 느린 서파가 나타나는데요. 뇌의 피로는 이때 풀린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 렘 수면은 서파가 나타날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지원으로 신체적 피로를 해소하죠. 수면 시에는 뇌 척수액이 세정액으로 작용해 뇌피로 인자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씻어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면 시간으로 최소 6시간 정도는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 영상에 나온 멍 때리기 시간을 1시간씩 주는 것 같아요. 매주 일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멍을 때리니까요. 농담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의 심신 모두가 다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대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초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업무를 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오면 쉼을 주신다고,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스트레스가 있으세요? 넥스트 교회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쉼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께 오면 그 회복이 되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돌아오는 그 쉼의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고 찾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강박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마태가 바로 이어서 어떤 스토리를 요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나열해 놓은 줄 아십니까? 12장 1절을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성수주의를 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러한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안식 지키는 것, 이 율법적으로 신앙의 생활을 영위하라고 강박하는 것에서부터 그 제자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쉼으로의 초대를 하셨습니다. 저는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지금 그 많은 성도들을 초대하면서 삶 속에서 온전한 쉼을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넥스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구성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쉼에 대한 축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29절에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트레스 받고 삶에서 피폐해지고 너덜너덜해진 우리들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연결하세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삶을 연결하는 멍에를 나와 함께 매면 내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야. 저는 우리가 안식이 율법적으로 지켜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멍에를 매는 것, being yoked together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에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의 쉼, 영혼의 쉼, 우리의 삶의 쉼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My yoke is easy. 내 멍에는 쉽고
My burden is light. 내 짐은 가볍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멍에는 일할 때 힘들게 일하는 소에게 짊어지어지는 어떤 구속 같은 느낌이 있어요. 멍에는 짐은 뭔가 무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설적인 paradoxical한 이런 초대가 있어요. My yoke is easy, easy yoke and light burden. 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짧게 생각하려고 해요. 쉬운 명예는 뭘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약간 묶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기 위해서 안식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 속에서 우리 안에는 뭔가 이렇게 멍에를 내 안에 매게 되면 나의 자유분방한 내 마음대로 그냥 둘이 뭉실하게 경계선 없이 구별 없는 삶의 시간표들을 가지고 살았던 막 헝클어졌던 내 삶 속에 멍에가 딱 틀을 잡아주듯이 안식의 틀을 함께 잡을 수 있는 도구들을 몸부림치면서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는 했고 스몰 그룹에서 여러분들하고 더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안식 일지에 대해서 같이 쓰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내외는 지금 거의 3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희들 제 삶 자체에서도 안식 일지를 계속 쓰지는 않았어요. 이 멍에를 최근에 좀 벗어둔 적이 있어요. 근데 멍에를 다시 매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벼운 멍에였더라고요. 제가 안식 일지를 쓰면서 저희 안에 이 예수님 가까이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탁 히치하게 됐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히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묶이는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를 매면요, 이 말도 그렇고 하네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머스탱 같은 말들은 막 미국 서부에서 마음대로 막 배회하고 막 돌아다니는 말을 우리에 가지고 준말을 만들려면, 굉장히 훌륭한 말을 만들려면 하네스를 씌워야 돼요. 우리들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자신이 막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삶들이 내 삶을 오히려 가치 있는 삶, 준마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헝클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유발하는 그런 요소들로 지금까지 작용해 왔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멍에를 두 이제 말이든 소든 이렇게 멍에를 같이 메고 있으면 만약에 더 힘이 좋은 큰 말과 아주 작은 말이 멍에를 같이 매요. 그러면 이 작은 말, 처음 멍에를 매는 말은 막 처음에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이렇게 가면 땡겨서 다시 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순종을 배우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비우기 시작을 하면 이 멍에를 통해서 먼저 큰 말, 보폭과 호흡을 맞춰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쉬운 멍에 처음에 귀찮게 느껴질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율법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안식을 예수님과 연결이 지어진다면 예수님의 보폭과 예수님의 호흡 맞추기를 내가 훈련하게 되는 것이 안식일 지키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가벼운 짐이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이 멍에가 뒤에 있는 수레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는 멍에와 내 어깨에 묶인 멍에가 같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무게에,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힘에 내가 점점 더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래서 내 짐이 가벼워져요. 또 한 가지 가는 방향과 목표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생의 결과에 대한 강박에서도 해결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outcome belongs to him.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인생이 되느냐, 부모님한테 내가 맨날 받았던 건 뭐냐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넌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막 이런 강박들을 주변인 사람들한테 받았던 경험이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 결과에 대한 강박에서부터 우리들이 해방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유진 피터슨의 Working the Angles이라는 책에 안식에 대한 틀을 두 가지로 줍니다. 멍에처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처럼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었다.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praying and playing, 안식에 가장 적합한 두 가지 활동이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안식에서 놀이를 제해버려서 즐거움이 없어. 그리고 세속주의는 안식에서 praying, 기도를 제해버려서 거룩함이 없어. 이 두 활동은 안식에 동시에 포함될 만큼 공통적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아주 좋은 보완이 되어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멍에 매는 삶의 훈련,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는 삶의 안식 훈련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저는 기쁨을 회복하는 만끽, 플레이, 그리고 교제와 깊은 교감, 내 안에 깊숙한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편안한 안식, 편안한 대화, 깊은 소통이 바로 프레잉을 통해서 일어날 텐데, 그러려면 우리들 삶 속에 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잘 하지 못했던 쉼이요. 멍 때리기 충분히 잘 자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안식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통해서 매주마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 일지부터 우리가 하나의 멍에처럼 약간의 틀을 가지고 우리들이 안식 일지를 이 훈련하는 기간 동안 계속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에 아주 짧게 3줄만 쓰셔도 좋아요. 몇 시에 안식이 시작이 됐고 몇 시에 안식이 끝났는지 기록하시고, 사실 대부분 물어보는 게 뭘 해도 돼요? 뭘 하면 안 돼요? 이런 약간 율법적인 질문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셨는지, 어떤 것들을 포기했는지, 어떤 것들이 비워졌는지를 쓰시는 것과, 저는 이제 pray와 play라는 이 두 가지를 제 안식 일지에 써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끽한 건 뭐가 있을까? 내가 주님과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나? 깊은 교제를 주님 터치했나? 이런 것들을 제가 기록하는, pray와 play를 기록하는 그 정도로 안식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시고 뭘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에 이런 꽂히지는 것보다는 이 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 때문에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텐데,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멍 때릴 수도 있고 잘 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두 번째 작은 도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텐데요. 몇 년 전에 우리 머더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안식을 회복하고 가정의 이런 귀한 축복을, 이 테크놀로지로부터 강박이 들어오는 뇌 스트레스와 모든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도구 하나를 우리 머더와이스 대표이신 조은영 사모가 여러분들 자매님이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드리며 그 이후에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가는 시간 우리 김태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